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상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0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사 자신의 경건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어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북한에 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청년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에 전력하며 국가적 사회적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극복하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 헌신과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위기의 때에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와 열방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복음의 지혜를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우리 진흥교회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책에도 스티커를 붙였지만 우리 팔목에 하나님 말씀 묶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묶여 있는 이 팔찌 손에 높이 들고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우리 관심을 가져가는 일을 올해 연말까지 같이 하면서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15장 말씀인데, 욥기 15장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나요? 17, 18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가 욥을 보면서 뭘 보았대요. 욥에게 설명해 주겠대요. 자,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18절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줬대요. 욥 여기 에어컨 여기 바람 좀 꺼주실래요? 바람이 자꾸 내려오니까 목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보았대요. 욥을 봤는데 보아서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혜로운 자들이 전화해 줬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서 숨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입에서 스스로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의 생각 속에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자의 말, 그거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의 말,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의 말, 그 한계에 갇히려고 하면 굳이 예배당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여기 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엘리바스 자신이 본 것을 욥에게 설명하겠대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래요. 조상들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온 말이었대요. 자,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 이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금.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부탁하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있다 이야기하는 성경 복음의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말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그 말이 언제 나오는 말일까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이 가슴이 항상 냉랭합니다. 가슴이 냉랭하다는 얘기는 뭐냐? 다른 어떤 상황과 다른 지체들, 다른 타자들을 볼 때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늘 까칠합니다.
내 마음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십시오. 아시잖아요. 은혜 받아보면 아시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그럼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원인이 없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다고요. 아무런 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복음, 이 결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원인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 그 결과,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은 선물이거든요. 욥기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면 엘리바스가 욥을 대하는 태도, 욥이 지금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도무지 고난 중에 있는 그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겠다고 온 사람이 엘리바스거든요. 위로하겠다고 왔지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욥을 비난하는 말,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지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한다면 오늘 찬송할 원인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이 터지지 않는다고 찬송이 터질 원인이 없대요. 원인이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그러니 그냥 얼굴에 내천자, 이마에 주름만 깊어지고 마음은 까칠해지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은 하겠죠. 내가 너 도와주려고 이 말 하는 거라고. 다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이 말 한다. 네, 옳은 말은 하겠지만 복음의 말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옳은 말보다 복음의 말을 하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복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15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비난하는 말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작은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엘리바스 자기는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만 하면 욥의 가슴에 지금 비수가 꽂히고 있는데 자기는 위로하고 있대요 지금. 너에게 내가 해주는 이 위로의 말이 작은 거냐?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옳은 말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옳을 필요 없어요. 내가 옳으냐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욥의 가슴에는 지금 비수가 꽂히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해준 그 위로의 말이 너에게는 작은 거냐?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새벽 예배 시간 특히 욥기서를 다루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오늘도 이미 드렸던 말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 세상의 지혜밖에 모르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타자를 정죄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 안에 이런 엘리바스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옳은 말이죠. 그 말 정확한 말이죠. 그러나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니 엘리바스의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욥의 마음은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세상의 지혜밖에 모르는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 때문에 이제는 막 대놓고 욥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욥을 향해서 이제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20절, 21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이제 욥은 악인이 된 겁니다. 엘리바스의 눈에는 악인입니다.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이 이제 악인인 겁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은 악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25절에서 이런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다. 야 욥, 네가 해 아래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했던 게 뭔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이제 막 엘리바스의 입에서 욥에게 막 서슴지 않고 터져 나옵니다. (26, 27,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욥, 너는 예전에 네가 그렇게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네가 살던 집은 돌무더기가 될 집이었을 뿐이었었어. 이게 친구입니까? 근데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욥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밖에 못합니다. 옳은 말이죠. 세상의 지혜로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결국 엘리바스에게는 세상의 지혜는 있는데 성경의 지혜, 성경의 논리는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있다는 개념, 이 기독교의 기본 개념이며 이게 기독교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있는 성경의 복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회개하거나 의롭게 사는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게 기독교라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기독교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독교.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뭐 기독교인들이 진보다 보수다 나눠놓고 막, 아이고 유튜브 방송 보면 장난도 아니에요. 지금 진보 측도 한번 보세요. 보수 측에서 하는 말도 들어보시라고요. 다 옳은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들 다 합니다. 진보 측에서도 하고, 진보에서는 보수를 막,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막, 진보 측에서 보는 보수 측 기독교인들은 사탄도 그런 사탄이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보수 측에서 말하는 진보 측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사탄 중에 최고 사탄이야. 그냥 유튜브 방송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보수 측 유튜브에 폭 빠져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진보 측 유튜브에 폭 빠져 살고, 지금 기독교의 근본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옳은 말이지요. 보수에서 말하는 말도 옳은 말이지요. 진보에서 말하는 말도 옳은 말,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말이 없어요. 기독교의 근본을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 안에 있는데도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 자막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런데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며 소망을 품게 되는 은혜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 안에 있는데 환난이 오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 2,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드리는 메시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재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재요. 우리는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됐대요. 그 은혜 안에 있대요.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온다고 해도 그 환난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어내 버린대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도 환난이 와서 연단을 받는데요. 그것이 은혜래요. 연단 받는 게 은혜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환난이 와서 그 환난 때문에 소망을 이루게 된대요. 그게 은혜래요. 그것이 은혜래요. 그것이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물질이 많아지는 은혜, 건강이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인내가 이루어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환난 때문에. 근데 그 환난이 언제 오는 환난이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그런 환난이 온대요. 자, 여기서 한번 어제 주일 낮 설교 정리해 봅시다. 잠언, 전도서, 욥기, 어제 주일 낮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고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멸망하고, 이 질서가 있다고 가르치는 게 잠언이죠.
이 질서가 지금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전도서는 무슨 말 합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질서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깨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멸망한다. 이게 잠언에서 말한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그런데 전도서에서 갑자기 뭔 말을 하느냐? 그 질서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딱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해 아래에서 복을 찾고 있었구나. 해 아래에서 복을 찾고 있었구나. 해 밖에서 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해 밖에서 복을 찾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 욥기서인 겁니다. 욥은 해 아래에서 얻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욥기, 우리가 욥 딱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여? 단련이 뭡니까? 연단 아닙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뭐냐? 연단 받고 단련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해 밖에서 바라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느니라. 우리 지능교회가 이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에만 탁 꽂혀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복 받았고 그것이 없으면 복 없고, 우리의 복은 뭐냐? 이미 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해 아래에서 받은 복, 그런 원인이 없어도 여기 계신 주님 손잡고 찬송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터져보시는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은 욥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전 해 아래에서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흥교회는 오늘부로 무엇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하느냐? 연단 받고 있습니까? 은혜 하연에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분명히 내 가정에는 지금 우환거리가 가득한데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내 가정에는 지금 우환거리, 근심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소망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봇물 터지듯이 터지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기독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 가정에 우환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미 주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러니까 우환거리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보시고 그냥 찬송하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꼭 다 무슨 원인이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됐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맨날 하는 말이 그 말밖에 못해요. 맨날 하는 말이 그 말밖에 못해요. 그런 일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 계시는 걸 왜 못 보냐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엘리바스가 했던 실수, 우리 교회가 그래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욥을 집 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옳은 말밖에 못하거든. 복음의 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성경의 지혜, 첫 번째는 회개하거나 의로움이 인간에게 없는데 신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결과가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누리는 상태인데,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오는 결과가 주어지는 지혜가 성경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지혜를 엘리바스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무슨 말합니까? 오늘 본문 34절 35절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결국 욥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극. 근데 엘리바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욥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욥을 위해서 해줘야 될 말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누구를 빙자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빙자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종교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복음을 모르고 옳은 말밖에 못하는 이 비극. 그래서 종교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엘리바스는 무서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가슴에 담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원인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원인이 없어도 나는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환거리, 근심거리가 가득하지만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환거리, 근심거리보다 훨씬 큰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진흥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선남 권사님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손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진흥교회 각 기관과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까지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오늘도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가 오늘 예수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